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들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책임과 또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는 비단 어제 말씀드린 것과도 같이 보이지 않는 혹은 영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누울 곳, 쉴 곳 이것까지도 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연장선상에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 두 가지입니다. 힘이 빠졌거나 아니면 엉뚱한 힘이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힘 주시고. 근데 힘이 왕성한데 그 힘이 마치 오염된 물처럼 보기는 좋고 때깔은 좋은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힘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힘, 그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나의 생명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라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라. 나의 생명을 다시 돌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 생명을. 그러니까 나의 삶, 내 생명을 다시 리프레시를 시키시면서 다시 돌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기자의 이 생각의 틀 속에서는 마치 하루밖에는 쓰지 못하는 뭐 어떤 것처럼 날마다 갱신이 돼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 생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혹은 어떤 주기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리프레시를 시켜주신다. 리프레시를 시켜주신다. 돌려놓으신다. 내 생명을. 그리고
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생기를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생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니 어저께 몸이 너무 피곤했다가도 고운한 단잠을 자고 나면 마치 그냥 어제의 태양은 있고 오늘 새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또 몸이 일어나서 하루를 살잖아요. 그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계속 끊임없이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원래의 그 충전된 상태로. 지금 이 시편 23편의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처음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살면서 참 좋다, 힘난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아니, 그 힘 갖고 뭐 하라고요? 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른 길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길이라는 말이 트랙입니다. 트랙. 그러니까 여러분 왜 경주할 때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거길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얹어 놓으시는 그 트랙, 거기를 지금 가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즉 어떤 트랙에서 내가 지금 돌아야 되는 건가?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 그냥 어찌 하다 보니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흘러갔다. 이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트랙이에요, 트랙. 그냥 여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라는 그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트랙입니다. 도는 트랙. 내가 어느 트랙에서 뛰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 트랙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른 길이라고 돼 있어요. 바른 길. 제데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데크란 말입니다. 바른.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뭐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신칭의라고 또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 그때 의다라는 말, 그게 제덱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해놓으신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걸로 나를 바르게 보신다. 바르다라고 불러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거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르다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믿는다라는 것과 불러주신다라는 것과 두 개만의 연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르다라고 불러주신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제가 목회 안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98년도에 받은 것 같아요.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에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도사, 강도사 뭐 이렇게, 아니 그 전에는 그냥 저도 평범한 청년. 그런데 목회 안수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저라는 사람은 확 바뀔까요? 목회자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격과 그 모든 것이 목회자로 변화된 시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부름의 시점입니다. 그 칭함을 얻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사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아무것도 몰라요. 안수 받았다고 머리에 뭐가 콕 눌러졌다고 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목사구나. 혹은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다라고 불러주신 건 그때서부터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justify 해주신다. 합당하게 여겨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로움이라고 불러주신 거면 넌 이제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 칭함이 그 완성의 몫에 이르도록 내 삶이 그걸 채워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네? 이게 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자식 있다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를 공자는 굉장히 쉽게 풀었어요.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름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이름을. 내게 불림받은 거를 채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 한켠에는 늘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계속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스테이터스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 맡음을 받은 자, 그거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마땅한 것대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르지 않는데 바르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괴로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깊이 토로하세요. 이 바르지 않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때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바뀌셨어요? 오늘날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의 주로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른 트랙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이 되면 내가 새 언약을 주겠는데 그거는 옛날 돌판에 썼던 율법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셨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의 마음에 내 율법을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글자 써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굳게 마음 먹은 것, 그거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거 쓸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의 마음만큼 실망하고 절망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사람이? 누가 그럽니까? 겉보기에는 거창한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다 인간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것도 못 되고 못 믿겠다라고 해서 실망할 것도 못 됩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쓰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고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잊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 관둬라 이놈아.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쓰시고 잘 봐. 이거야. 다시 해봐. 또 틀려요. 그러면은 또 그에 합당한 레슨을 주시면서 다시 써주십니다. 너는 이래야 살아. 다시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너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존재다. 얘기해 주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사나 못 사나를 여러 방면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더도 말고 이 시편 23편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바른 길, 그 트랙에 따라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바른 걸 찾아가는 것, 바른 걸 찾아가는 것, 제데크를 향해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정말 우리들 수준에서의 의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나에게 주신 길이 이거지, 의. 이거를 따라 돌자. 내가 오늘도 삐뚤어진 말 참 많이 했구나. 아니, 말은요, 솔직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왜 삐뚤어지냐면, 아유, 내가 오늘 실수했네. 천만에요. 말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말이 헛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마르티아. 내가 바르게 마음을 먹어야 이게 날아가거든요. 화살이 똑바로 관역을 꽂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관역을 못 맞춰요.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합니다. 다들 제가 옛날에요, 쌀집에 어떤 사람이 그 욕을 먹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쌀집은 왜 큰 이런 새끼로 꼰 큰 푸대에 이렇게 쌀 이렇게 쌓아놓고 대박으로 이렇게 퍼주지 않았습니까? 대박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근데 네모난 대박의 밑에 두꺼운 종이를 어떻게 그 마치 나무인 것처럼 해갖고 똑같이 해서 밑바닥에 댔습니다. 그러니 그 대박으로 퍼주면 양이 적죠.
그 저울을 속였습니다. 저울을. 그 욕먹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그게 그 사람 참 친절하고 참 마음이 따뜻하다. 천만에요. 밑바닥이 틀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로 손님을 뭐 어떻게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되가 틀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쌀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 자기를 잴 때는 밑바닥에 두꺼운 종이를 깔아요. 나는 안 그래. 그대박으로 보면 늘 자기는 낫습니다. 남을 잴 때는 이건 밑바닥을 파도 한참 더 파죠. 넌 모자라. 그 마음으로 보면 거기에서 하는 말들이 정의로울 것 같지만 그건 뒷박이 틀려먹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는 거, 그게 바른 길로 도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를 제대로 보고 있나? 다 우리가요, 이 엄청나게 두꺼운 거 밑에다 깔고 지금 그 되로 사실은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내야죠. 남의 뒷박에 있는 거, 그것 뭐 양이 좀 적네, 뭐하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바른 길로 도는 거,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든지 아니면 한 방 때려서 가르쳐 주시려고 잠깐 냅둬 주시는 건지. 너 그래, 네가 가진 게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지는지 제대로 한번 내 맛을 보여줄게. 바르지 않은 거에다가 벽돌을 쌓고 그걸 멋있게 페인트 칠해서 담장이라고 여기는 네 생각을 내가 완전히 부셔주마. 그래서 그 쌀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페인트 칠도 한번 마저까지 끝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원대로 한번 다 꾸며봐. 어떻게 되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바르지 않는데 바른 모양인 것처럼 사는 불의들, 박살을 내십니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트랙을 돌며 살아야 되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올해는 연봉 7만 불, 다음에는 10만 불 벌 거야. 내년에는 15만 불 벌 거야. 아유, 이제 직원들도 생기고 이제 매출이 나는 1년에 100만 불이야. 그게 트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의인의 모양이 조금이나마 더 닮은 것. 내가 내년엔 정말로 덜 부끄럽게 사는 걸 내 목표로 잡아야지. 내가 내년엔 내가 차라리 돈을 덜 벌거나 못 버는 것, 그 감수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한번 더 살아봐야지. 그런 게 목표랍니다.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 트랙으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장 인생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도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될 설교의 주제지만 오늘은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마음을 모으며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 트랙에 가서 뛰지 말고 바른 길로 뛰어다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기도일기 쓰는 방법. 시작 단계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용도 목사, 손양원 목사 혹은 존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라. 한쪽을 쓰는 경우도 있고 두세 줄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질문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기도문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완전한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초보자들의 경우 일기가 아니라 메모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기도 중에 혹은 기도 후에 적어놓고 싶은 것을 간략하게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문장력도 늘어난다. 또 하나, 매일 꼬박꼬박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영감이나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글 쓰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면 된다. 매일 써야 한다는 압박감은 일기 쓰기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일기 쓰기는 즐거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에게 양해를 구하라. 내 일기 한 편을 예로 제시한다. 2000년 7월 26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시편 119편 57절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유산이요 나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요 나의 가장 큰 희망이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없다면 내 인생은 허비되었을 것이요 한낱 미무리 생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받음으로 나는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었고 참된 인생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분 외에 내가 무엇에 희망을 걸까? 아버지, 나의 유산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말에 붙들렸을 때 적은 생각이다. 기도는 기록을 통해 명료해지고 그 기록은 다시금 기도를 북돋운다. 이런 경험을 하면 기도일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기도일기는 글로 드리는 기도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